봄 153 병신과 등신. 병신과 등신. 등신이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병인 줄도 모르고 지옥고를 겪으며 스스로 치유해볼 엄두도 못 내다가 자기 몸의 컨디션을 감각하다가 자기 몸이 병신인 줄 깨달아 병신을 치유하기 위한 수신의 길로 나아가 운기조식으로 수승화강을 터득하여 병신인 몸을 스스로 구원하여 온전한 사람다운 몸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일러 스스로 거듭났다고 할 것입니다. 예고는 핵과 같은지라 건드리거나 부딪히면 분열하고 폭발하여 자기와 남을 멸망케 합니다. 물성인 상대성에서는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영성인 절대성이라야 상대적인 주권반사를 일으키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절대자가 되면 신과 같은 등신이 되어 천하의 대권을 증득하게 됩니다. 자기의 컨디션을 감각하여 자기 몸이 만성 피로 증후군인 줄 알아 병신인 자기 몸을 금강불교의 신으로 만들어 거듭나야 병신을 구원하고 한 생각을 내거나 내지 않음을 자제할 수 있어서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침묵할 수 있는 능력, 상대적인 조건반사를 하지 않는 막강한 절대자 등신이 되어야 원만 구족한 몸과 마음을 지닌 만물의 영장입니다. 병신을 치유하여 금강 불교의 신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부딪히면 분열하고 폭발하는 물성의 예고를 만물의 영장인 등신이 되어야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봄나라 공부의 요초입니다. 본 154 안녕. 한국인들이 하는 인사말에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안녕이라는 말을 간섭적으로 말하고 들을 뿐 안녕이라는 말의 속뜻에 대하여 깊이 있게 자각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는 듯합니다. 삶의 목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안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몸에 탈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병신을 구원함이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안녕합니다.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병신의 몸이요 마음이 몸을 늘봄하여 심신의 위로가 지속되어야 정신이 들어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병신을 치유함에 진실로 안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나 인사를 받는 사람이나 자기가 병신의 몸인 줄 자각하지 못하여 건성으로 주고받는 인사치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 병신의 몸을 스스로 고쳐 안녕을 누리는 사람이라야 문안 인사를 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안녕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다. 현상적으로 안녕하지 못하여도 본질적으로는 늘 안녕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다든가 아프지 않다는 생각으로부터 노연하면 늘 안녕합니다. 봄 155 허미상하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 무한 하늘을 보려면 외부로 보아서는 불가능하고 내면으로 보아야 무한 하늘을 보아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무한 하늘을 보려면 돌아보는 자기가 없이 보아야 보입니다. 무한하다는 뜻은 무한대와 무한소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무한대란 테두리가 없고 무한소란 낯이 없어 다같이 텅 비어 있으므로 대가 소이고 소가 대이며 하늘이란 허공으로서 진공인 무가 청정하여 무에서 유인 당면이 생기는지라 무가 유이고 유가 무유이므로 하늘의 이치는 공간인 대소와 시간인 유무의 이치로서 대소와 유무가 하나인 이치입니다.
하늘의 성품은 허공성이므로 침묵성, 청정성이요 청정성이기에 광명성으로 하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암중명, 명중암으로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정중동, 동중정으로 동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고요 가운데 소리가 있고 소리 가운데 고요로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인 삶의 진상입니다. 그리하여 양극단인 음양의 상극이 양극단이 하나인 음양의 상생이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 없어 개인은 심신이 안녕하고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대로 살아야 자유, 평화, 행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봄 156. 무의식적으로 성질을 내지 않으려면 무의식적으로 성질을 내지 않으려면 성질은 무엇으로 내는가? 생각으로 낸다. 한 생각으로 성질을 부리는 순간 즉각 그 한 생각을 감각하여 보고 알아차려야 생각에 이끌려가는 생각의 노예를 면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는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는 것은 상대를 부정하고 미워하여 핵폭탄을 터뜨려 상대를 없애려는 의도인지라 악마의 소행으로 모든 존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반하는 역천자인지라 자기의 몸과 마음의 천벌을 받아 병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자란 하나님처럼 모든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상대가 나에게 성질을 부려도 대거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성질을 부리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아 병고라고 하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생각 성질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고 일어나는 생각의 힘, 원심력보다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힘, 구심력이 강하여야 성질을 부려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일으키는 힘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힘보다 강하므로 성질을 부려 속을 썩혀 자기의 몸과 마음의 병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성질을 부리지 않아서 순하고 고운 심성의 소유자가 되려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몸을 돌아보며 생활을 하여 밖으로 나가는 힘보다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하기 싫은 것을 무릅쓰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봄 157 바라봄과 돌아봄의 의미. 봄 157 바라봄과 돌아봄의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봄이 없고 남들이나 사물을 바라보기만이 있으므로 바라봄에서는 보는 나와 보이는 풍경, 주객이 각각이므로 풍경 가운데 내가 포함되지 못하고 소외되다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돌아봄이 가동됨에 자기가 포함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떠집니다. 바라봄의 눈만으로 사는 사람의 분상에서는 엄연히 자기가 내포된 현상인데도 그 현상의 밖에서 주시하는 자가 존재하므로 항시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분열되고 대상으로부터 소외되다가 바라보는 동시에 돌아봄이 되어 주객일체가 되면 바라보이는 대상이나 풍경과 바라보는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객의 분열이 주객합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본래대로 하나로 어우러져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드높은 하늘, 산과 강, 들, 꽃, 드높은 하늘, 산과 강과 들, 꽃 피고 새우는 아름다운 자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실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동시에 돌아봄이 없이 살면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의 밖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신세로 전락하여 그림의 떡처럼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동시에 심안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내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임을 실감하고 누리며 삽시다. 봄 158 호흡자재가 이루어지기까지. 자재란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바뀌어야 하늘이, 정신이, 영이, 심신을, 육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게 되어 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죽여봄을 깨달아도 호흡 시에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이 주도하는 단전호흡을 한 번이라도 지켜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숨죽여봄을 지켜보다가 막바지에 이르러 생각, 마음, 에고가 숨을 들이마시고자 하는 욕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봄, 돌아봄으로 알아야 에고가 끼어들지 않아서 하늘이 저절로 하단전을 사용하여 숨을 들이마시게 되고 숨을 들이쉬고 난 연후에 막바지에 이르러 숨을 내뿜고 싶은 욕구,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아야 에고가 숨을 내뿜지 않고 하늘이 저절로 숨을 내뿜게 되어 단전호흡이 내 몸에서 최초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고 자증하게 되어 호흡자재가 이루어집니다. 돌아봄, 지켜봄을 감각이라면 욕구가 일어남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려면 욕구가 일어남을 놓치지 않아 지켜봄, 돌아봄이 이겨서 견지되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지켜봄이 순간적으로 끊어진 틈에 몸이 생각, 마음을 쫓아가게 만들어 에고본이 생각의 모드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들이키려는 욕구나 내뿜으려는 욕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전환합니다.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면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러 호흡자재라고 합니다. 호흡자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죽을 고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담대하고 막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연중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폭풍이 불고 벼락이 쳐도 껐떡하지 않게 되어 역경계를 맞아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호흡자재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면 천하의 대권이 주어져 몸을 부리고 씀에 몸 자제력을 얻고 생각을 내고 들임에 자제력을 얻어 마음 자제력을 얻게 됩니다. 무영한 하늘인 정신이 주인이 되어 도구인 유영한 몸과 마음을 부리고 씀에 자제하여 비로소 대도를 성취하여 소원성취 만사형통합니다. 그러자면 숨죽여봄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단전호흡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아 완전한 감각의 모두가 정착하게 됩니다. 단전호흡이 내 몸에서 이루어져 호흡자재가 되면 운기조식이 저절로 이루어져 무병장수의 길이 열립니다. 호흡자재가 이루어져야 에고가 하늘을 믿고 몸을 하늘에 맡겼다고 할 것입니다. 호흡자재가 이루어져야 역천자가 순천자가 됩니다. 봄 159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진입하기. 밤, 암흑, 어두운 감과 양, 낮, 광명, 밝음, 환함에 대하여 외부적인 현상으로만 알다가 나에게 있어서 음과 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통하여 생각을 거듭하다가 지금까지 모르는 자리를 싫어하고 외면하다가 드디어 모르는 자리를 찾아 보게 되므로 음이란 내가 모르는 자체가 음이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양이다 라는 자답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진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외부 지향적인 바라봄만 있고 잠재되었던 내부 지향적인 돌아봄이 발견되어 생각의 모드가 감각의 모드로 전환하기에 이릅니다. 음을 보아 가운데 양이 있음을 감각하고 양 가운데 음이 존재함을 보면 음양 이원성이 음양 일원성이 되어 음양 상극이 음양 상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양을 돌아봄으로 감각하면 아는 것 양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 음도 좋은 것임을 깨달아 상극의 관계는 상생의 관계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직관지가 발현되어 암중명, 명중암을 늘 보게 되어 암이 명보다 음이 양보다 근원적으로 명이 암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음을 싫어하고 외면하여 몰라도 아는 척 거짓을 행하다가 깨달은 후에는 모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줄 알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진실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가는 길은 봄나라 책이 사유와 사색의 차원에서 쓰여진 그림으로 누구라도 30동만 하면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저절로 터득이 될 것이며 읽기만 하면 되는 책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유와 사색에서 쓰여진 글의 묘미를 만끽하게 되면 생각으로 외부적인 현상만을 설명하는 책들은 더 이상 읽을 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봄 160. 호흡이 끊어져야 깨달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는 생각의 모드에서는 몸을 살리는 주체가 마인드, 마음인지라 소와 가가 억지로 몸을 살리는 목숨의 호흡을 하므로 경계를 만남에 헐떡거리며 살 수밖에 없고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는 감각의 모드라야 대야 진화가 저절로 몸을 살리는 단전 호흡을 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폭풍 경계를 만남에 폭풍의 눈이 되어 고요하고 부동하여 판단, 평가, 심판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없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목숨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은 소와 가, 애고가 죽어 대야, 진화, 정신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무한 하늘을 보고 깨달아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마음이 부리고 쓰던 몸을 하늘인 정신에게 맡기고 마음은 정신이 부리고 쓰는 몸의 호흡과 동정을 물끄러미 지켜보기에 이르러 안으로 심신이 일해가 되고 밖으로 주객과 무라가 일체가 되어 두 개로 나누어진 분열이 하나로 합일이 되어 하나의 나인 동시에 보는 나도 없고 보이는 나도 없어 없는 나, 무아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생사로 분열되었던 나는 죽어서 사는지라 생사가 따로 없는 나, 생사가 하나인 나가 되어 죽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안락임을 알아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됩니다. 소아보니의 사람은 모든 암흑을 싫어하고 화한함, 광명을 좋아하고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을 좋아하여 몰라도 아는 척 거짓을 행하면서 살고 대아보니의 사람은 어둠, 암흑, 음을 싫어하지 않고 화한함, 광명, 양만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모르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아는 것만을 좋아하지도 않아서 대아보니의 사람은 음양상극하지 않고 음양상생하며 살아 대립, 갈등, 투쟁의 질곡에서 자유, 평화, 행복을 구가합니다. 봄 160일 정중동 안과 밖,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의 조화와 균형. 봄 160일 정중동 안과 밖, 본질과 현상, 영성과 물성의 조화와 균형. 물질, 물성, 육체인 유를 보려면 바라봄만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바라봄인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육체가 차지하는 내면의 공간과 우주가 건립된 무한 공간인 무를 보려면 마음이 몸을 돌아봄하는 심한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차지하는 바탕인 내면의 공간을 영체라고 보면 영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살과 뼈를 육체라고 하여 사람은 영체와 육체, 바탕과 내용, 본질과 현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태초의 하늘인 암흑의 공간에서는 넓다, 대, 좁다, 소의 구분이 없고 보인다, 안 보인다, 있다, 유, 없다, 무는 구분이 없어 내면의 공간은 대소가 하나이고 유무도 하나입니다. 내면인 공간을 본질이요 무라고 하면 외면인 물질은
현상요 유입니다. 본질인 영체, 정신, 본성은 허공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하고 물질인 몸과 생각인 마음은 동하고 변합니다. 정신은 자기의 안에 있으나 눈으로 바라봄으로는 보이지 않고 돌아봄으로만 보이는 바 언제나 탕빈이나 텅빈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텅빈 채 고요하고 탕빈인데 탕빈으로 써 있어요. 텅빈 채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아 부동하고 변하지 않아 불변합니다. 내면의 무한한 본질이 외부적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무한하던 것이 유한한 존재가 되고 고요함은 항상 시끄러워지고 부동은 동하고 불변은 변화가 되어 움직임만 볼 수 있는 육안만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은 잠재되어 음양쌍쌍 음양합일인 영치와 육체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둥근 성품인 본성을 잃어 모관한 성질 기질 체질이 되어 모관한 성질 기질 체질이 되어 번뇌망상과 병고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돌아보는 눈이 떠지면 영성의 빛이 발로 되어 시선이 벽이나 산에 막히지 않고 추가함으로 탁 트여 시원하게 트인 공간을 늘 보며 살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늘 고요한 침묵을 느끼며 살고 헐레벌떡 숨쉬는 가운데 숨이 죽어 늘 안정적으로 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부동함을 맛보아 바라봄 가운데 동시적으로 늘 돌아봄으로 정중동의 조화와 균형이 잡히며 정신이 계획되어 사는 삶이 됩니다. 항상 텅 비고 고요하고 시원하고 부동하고 불변하여 맑고 깨끗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만끽합니다. 자유, 평화, 행복. 왜 자유, 어떤 평화, 행복을 감사합니다. 자유, 평화, 행복을 만끽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떠서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에고의 자존심이 텅 비워져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품에 안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거듭난 사람다운 사람 됩시다. 돈 162. 바라봄과 동시에 돌아봄을 하면 마음이 돌아봄의 생활을 하여 심한 영안을 떠서 육안으로 대상과 사물을 바라봄하는 동시에 심한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하면 죽의 일체, 물의 일체가 되어 안과 밖을 꿰뚫어 밝게 비추는 내 명철이 되면 밖과 안을 물질과 본질을 동시에 보게 되는 하나의 눈을 뜸으로써 안과 밖을 동시에 보는 하나의 봄이 나라는 뜻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문에 대하여 자답으로서 봄이 나라는 답이 나옵니다. 바라봄과 동시에 돌아보면 눈을 뜨면 밝은 빛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보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없음도 보이고 없는 가운데 있음도 보이고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고요한 침묵도 느껴지고 고요한 침묵 가운데 시끄러운 소리도 느껴지고 아픈 가운데 아프지 않음도 느껴지고 텅진 마음 보따리에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다 담기어 양극단 간의 대립 갈등 투쟁으로 빚어진 상극의 관계가 양극단 간의 균형과 조화로 음양쌍쌍 음양하별의 상생의 관계가 되어 무극이 태극이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본래 둥글게 이루어져 있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어서 힐링이나 더 이상의 진보 발전할 여지가 없어져 일마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원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안락하도록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락한 상태로 타고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깨달은 자야말로 최후의 웃는 자입니다. 깨달음이야말로 소원성취 만세형통입니다. 깨달으면 무게를 다는 저울 때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형평과 균형을 이루면서 평형과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로서 손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대와 소, 유와 무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아 양자 간의 균형이 있어 하나로 조화롭습니다. 사람이 본래 하늘이고 하나님이고 중생이 동시에 부처입니다. 중생계 부처 간의 균형과 조화가 처지간에 중생과 부처지간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으므로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주인인지라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저기 뭐 균형과 조화할 때 그 밸런스 앤 하모니 이것도 읽어주셔야 되는데 영어는 빼주시겠나? 608페이지에 균형과 조화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고 밸런스 앤 하모니. 밸런스 하모니. 예. 올해도록 영어를 안 읽어버릇해서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해놓고 뭔지 알아요 다들. 그렇게 안 잊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쓰는 거는 읽어야 돼요. 배우는 게. 또이 밸런스 하모니가 참 중요한. 그러니까 하모니까 균형이 한글로 잊어버리면 영어로 말하란 말이요. 영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내가 그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하모니 한글은 딱 잊어버리도 밸런스는 하모니는 안 잊어버리거든. 네. 그 말이 진짜 아름다운 말이거든. 네. 그 어감이 밸런스. 자체가 밸런스 앤 하모니야. 자세히 그 어감을 균형, 조화. 그냥 느낌으로 밸런스는 다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으로 말을 느낌으로 느껴보면 하모니도 많이 아는 진짜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밸런스를 맞추자. 한침에 빠졌어? 감기가 대단해서. 본 163. 나의 내면에 있어서의 모남과 둥금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의 모남이란 양극단 간에 각이 지고 뾰족함으로써 대와 소, 유와 무라는 양자 간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격하여 양자택일함으로써 서로 상극함인 것입니다. 서로 상극함인 바 대, 큰 것을 선택하고 소, 작은 것을 배격함이고 재생명리를 두고 유와 무라는 양극단 간에 유, 있음을 선택하고 무, 없음을 배격하여 양자택일함이요 경고에 있어서는 무, 없음을 좋아하고 유, 있음을 배격하여 양자택일함으로써 각이 지고 날이 서서 날카로워져서 무가나 둥글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둥금이란 대소와 유무라는 양극단에서 모가 없고 각이 없어 뾰족하지 않고 양자 간에 균형과 조화가 있어 양자택일하지 않아서 양자 간에 상극하지 않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것을 일러 모가 나지 않고 둥글다고 합니다. 대소는 공간에 있어서의 양극단이고 유무는 시간에 있어서의 양극단으로 모든 양극단의 근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암과 명, 정과 동, 침묵과 소리, 음과 양, 본질과 물질, 사와 생, 성과 폐, 양극단 간의 균형과 조화로 하나로 존재하면 공간적으로 무한한 둥근 존재가 시간적으로 영원한 무시무종의 원운동을 하는 우주의 주인, 우주 정신으로서 사람이 다시 하늘이 되는 우주 섭리의 완성입니다. 둥금이란 양극단인 둘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가 된 원망부족한 모양이고 움직임 또한 둥글게 돌아가 무시무종의 영원한 시간을 굴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문으로 석자가 있는데 이론상 이론상에 두 개가 서로 양극단을 이루고 있는 두 개가 못 만나고 있잖아. 이따가 이렇게 결빙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원이 되지. 이걸 이제 둥글다가 하나가 둥근 상. 그러니까
밸런스 하모니가 딱 입력이 되네요. 딱 돌아버리네. 계속 나오네. 계속 그냥. 한주 읽겠습니다. 가세요. 네. 밸런스와 하모니. 그게 이제 딱 그냥 그게 아주 진리의 아주 묘사한 최고의 말이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밸런스와 하모니. 같이 공짜로 생기는 거. 중국에가 가깝죠. 밸런스와 하모니가 있어야지 같이 있고 같이 하고 그래. 그 이제 중요한 거야. 대립 같은 투쟁이도 안 가죠. 그게 중요해. 밸런스와 하모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내면의 하늘 보기 지금 마지막에 나의 내면에 있어서 고남과 둥금이란 무엇인가 이 양극단이 두 개 하나가 되는 이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랑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그러네요. 전개가 네. 되는데 이 중간에 이게 빠지니까 이렇게 먹어가기 좀 힘들고. 먹기 힘들지. 그래도 뭐 감차도 뭐 드러나긴 드러나잖아. 때가 되니까. 감춰도 이게 감춰지지 않는 시작되니까 거야. 이게 나온 것 같아. 그 전에까지 출간이 돼가지고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진짜 공부가 시작되시니까.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이론상이 자기한테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균형과 조화, 밸런스 앤 하모니가. 요거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이런상이라고 딱 표현해버린 거지. 네. 18관에서 둘이 하나가 된. 둘이 이렇게 탁 이제 철도처럼 서로 가가지고 못 만나지잖아요. 양극한이 돼서. 예, 양극단이 되니까 안 되지. 이제. 이게 이제 원수가 은인이 안 되잖아요. 원수는 원수고 은인은 은이지 뭐 이거 계속 똑바로 가잖아요. 예, 계속 똑바로 가지. 예. 그러니까 원수와 은인이 이제 밸런스인 하모니가 되면은 둥글머리 되고 둥글하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요거 요 다음에 나오는 책 이름이 둘이 하나가 둘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야. 둥근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있어야 되게 돼 있는데 이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출판을 하잖아. 예, 하게 되네요. 예. 원혜님하고 그 언니 두 분이 책을 내셨대잖아요. 대추에다 이렇게 넣네. 네. 특이하게 있네. 대추 되게 크네. 중국에서 이걸 한 번 대추 씨를 빼고 이걸 넣네. 다 드신 거야? 중국 대추 맛있어. 저희가 드셔보세요. 중국 대추 그 단 거. 네. 맛있어. 아니 대추다 뭐 대추야? 대추가 모르는 거야? 다 한 마네. 호들 넣네. 대추하고 호두를 그렇게 커다란 걸 넣었어. 이야, 귀한 거네. 아니, 이뭐 먹어봤는데 밸런스 하면 되게 맛있어. 중국에가 갖고 온 건데. 대추와 호두가 밸런스 하모니. 아이고 밸런스가 맞고 하모니야. 이거는 또 일본 과자래. 우리 박과장 거. 우리는 꽃감에다 호두를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중국의 감도 괜찮아. 예. 이 나는 대추가 중국 대추. 보자. 졸리신데. 졸리신데 하나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봉지 이렇게 고맙습니다. 사온 게 아니고 둔 거니까. 아니 안 졸려요. 이제 열이 식었어요. 몰랐어? 열이 나가지고. 이 이렇게 걷기도 돌아보면서 걸으면 열이 더 난. 쿵쿵해져 몸이. 야 지금 뭐 우리 걷기 돌아말하고 그때는 비 안 오고 지금 비 오고. 그러게요. 지금 또 와요? 돌아보면서 해야지. 나를 돌아봐야지. 밸런스 하모니를 맞출 수 있어. 그게 중요하네 여기. 맞아요. 그러네. 돌아보면 하면 그래야 해야 이제- 돼. 그래 이제 밝음과 에너지가 자기한테로 오지. 안 그러면 그래야 돼. 밖으로 가버리지. 자기는 소외되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더 많아져요, 사람이.
원래 많아. 저번보다 많아 오늘이. 저번보다 많아요? 저번 더 많지 않아? 쫙 많아 보여 그렇게 했으니까. 참 공부가 참 이 이치를 모를 때는 아삼삼했는데 인성이 좋아야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 근데 아무리 이제 율법으로 죄받아. 하려 그래도 인성이 나빠.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당장이죠. 둥그러져야 되는 거야. 나는 하늘 마음을 갖다가 눈물 나게 하면은 지는 틀림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 나를 울리면 우리 시어머니도 옛날에 꼭 아프더라고. 이 하나를 울리고 그래, 이 나를 하나를. 울렸는데 내가 이제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프겠지.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영양 주사를 맞춰줘야 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콱 화를 내니까 몸에 그냥 꽉 안 좋은 게 들어가니까는 불어넣어서 그냥 이 영양 주사 또 4만 원짜리 그거는 연례 행사야. 그래서 나는 이제 얼마 지나다냐 지금도 그래. 우리 남편은 나를 어떨 때 울리고 나면 꼭 아프더라고. 그 우리 딸 애들이 내가 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엄마 꿈은 맞아. 엄마 꿈은 그래.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는 게 아니라 나타나더라고. 아이고 잘 먹었네. 저는 다 빠졌어. 홍금 걷는 거야? 홍금 이거 넣어야지. 남았어. 그 남았어 좀 다 써. 배추하고 그 좋은 호두가 거야. 그 가는 걸 처음 먹어봤네. 네. 한 시간 남지 않아요 지금? 이제 5시네. 뭘 5시, 6시 아니에요? 아니야. 그분 가셔서 시간 냈는 줄 그분은 알았지. 제가 일찍 어머나. 가시는 분이고. 이제 5시요? 네. 나는 수업 끝난 줄 알았어. 거쳐 사시야. 저기나 읽어요. 끝난 것 같아. 있나? 선생님 세 글이나 읽지. 한번. 아, 이것도 끝났고. 안 읽었어 아까? 안 읽었잖아. 아니 선생님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시간이 1시간 수업 남았으니까. 안 끝났네. 응? 수업 안 끝났네. 나는 뭐 하길래. 나는 수업 끝난 줄 알았어. 1시간 남았어. 1시간이 시간 남았어. 남았어요? 왜 이렇게 근데 오늘은 수업이 집중력을 기릅시다. 이게 뭐가 빠졌네. 이 책에 여운을 새기며 여운을 새기며 이거 한 대여섯 개만 오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원하는 메시지를 쭉 한번 아랫번에 안 읽었나? 읽었죠. 근데 2번 읽으면 어떻게 3번 읽으면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면 15권으로 뭐 넘어가라고 아니면 그냥 오늘 읽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골라서 하나씩 읽을만한 거 하나씩 읽어보고 이렇게 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오늘 그래. 읽어본 것 중에 그런 게 마음에 드는 거 좋겠어. 하나씩 읽어보시고 그것도 좋으네요. 네. 기억이 나요? 나는 너무 기억이 안 지나가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이럴 때 어떻게 고쳐요? 목소리가 너무 내가 좋아요. 수정을 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 긴 원래 글을 15전으로 읽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 참 잘 읽었어. 나 박수 어떻게 쳐주고 읽어요? 싶더라고. 뭐 일일이 다 지워야지 뭐. 목소리, 네. 그걸 하나하나 지어야 돼? 그 목소리는 좋은데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 좀 나쁜 게 있잖아. 자꾸 틀리게 거짓말을 아유, 얘기하지 않고. 틀린 것도 조금 봐줘야지. 아니요. 그거 자꾸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몇 번? 본 136, 페이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36입니다. 페이지도 얘기해 주세요. 본 136, 네. 519페이지. 태초에 무한할 존재의 고향 가는 길 안내. 나의 고향인 태초의 항례는 내 몸과 마음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늘도 땅도 만물도 없어서 천지창조도 운행도 이루어지기 이전의 태초로서 천지와 나를 창조한 바탕이자 근본인 하나의 무한한 하늘과 그 화공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천지 만물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 가는 길을 몰라 못 가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오는 몸입니다. 하나의 무한한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인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육체가 차지하는 국적의 하늘을 제외하고 몸 밖으로 나가서는 온전한 하나의 하늘, 무한한 전체의 하늘에 당도할 수 없어 결코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어 존재의 고향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태초의 하늘로 가는 길인지라 그림자와 같은 마음에는 마음이 차지하는 공간 하늘이 전무하므로 마음을 통해서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작은 공간이나마 분명히 차지하고 있고 비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가면 오직 하나의 하늘, 온전한 하늘, 전체의 하늘, 진공의 하늘과 벽이 없어 탁 트여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무한 하늘, 전체의 하늘로 가려면 몸의 텅 빈 허공을 통과하여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이 둘이 아닌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당도해보니 내 몸도 마음도 아직 없고 천지만물도 없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태양의 광명으로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인 진공의 하늘이 나의 바탕이자 근본인 본질이며 진화이며 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이 오직 고향 소식,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이 온통 고향 소식, 고향 가는 길 안내뿐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의 생활을 하면 마음이 무심이 되면서 두뇌의 생각이 텅 비어 내면에 무한 하늘이 열리어 순식간에 태초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서는 우주의 무한 하늘 구경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작은 공간을 통과하여야 우주의 무한 하늘이 존재의 바탕과 본태양의 광명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 하늘은 두뇌가 텅 비어진 내면의 아주 작은 하늘을 포함하여야 전체의 온전한 하나의 하늘입니다. 몸이 차지하고 있는 허공 공간이 보잘것없이 작은 하늘이지만 이것을 제외하거나 배제하고서는 테두리가 없는 우주 전체의 무한 하늘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객지인 현상의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고향인 태초의 하늘, 내면의 무한 하늘에 사는 사람이기에 변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불변하고 부동하여 하나의 이치로 하나의 하늘의 주인인지라 몸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복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우주정신이라고 하면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서 몸이 있는 인내천의 하나님은 우주정신이 지은 결실이요 열매로서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입니다. 앞으로는 인내천의 시대인지라 인인 개개인이 부처인 미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바 이른바 후천세계입니다. 아이고 참 잘 골랐네. 네. 핵심을 골랐네. 이 글을 아까도 나도 읽으면서 이거 듣는데 근데 내면의 작은 공간으로는 그 고향을 갈 수 있고 내면의 작은 공간을 통해야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거기로만 가지 다른 데로 갔어. 딴 데는 로켓 타고도 못 가고 망원경으로도 못 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못 가지만 내면의 작은 공간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그 공간이 근데 공간성이라는 게 공간과 공간에 벽이 없잖아요. 네, 네. 벽이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다 크다는 공간이 성립이 안 돼요. 온통 우주에는 몇 개의 공간?
하나의 공간만 있지. 하나의, 예. 하나의 공간만 있으니까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게 없죠. 예. 그래서 내 밖과 안이 없죠. 예, 둘이 그러니까 아니면 안 안의 하고. 공간을 보면은 봤다고 그러면은 그게 좀 아니면 하나의 그런 공간을 게 본 아니라. 거지. 예. 예. 둘이 아니. 근데 바깥으로는 보면은 조각된 하늘밖에 못 봐요. 네. 그렇지. 예. 근데 그 무변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변자는 무변. 예, 변자가 중요한 변자거든. 변하지 않는. 그 테두리라고 하는 테두리가 예. 없다는. 테두리가 변이 없다는데. 없어요. 예. 그 안에서 테두리가 없는 걸 보면은 안팎의 공간 우주의 하늘 다 본 거이 되죠. 네. 예, 그래. 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그래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했죠. 네, 하늘 예, 가는 예. 길. 그 고향 가는 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좋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참 좋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네. 봄 136, 519페이지. 봄 136. 태초의 무한 하늘, 존재의 고향 가는 길 안내. 태초의 무한 하늘, 존재의 고향 가는 길 안내. 나의 고향인 태초의 하늘에는 내 몸과 마음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늘도 땅도 만물도 없어서 천지 창조도 운행도 이루어지기 이전의 태초로서 천지와 나를 창조한 바탕이자 근본인 하나의 무한한 하늘과 그 허공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천지 만물의 고향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 가는 길을 몰라 못 가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우는 몸입니다. 하나의 무한한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인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육체가 차지하는 극소의 하늘을 제외하고 몸 밖으로 나가서는 온전한 하나의 하늘, 무한한 전체의 하늘에 당도할 수 없어 결코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어 존재의 고향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태초의 하늘로 가는 길인지라 그림자와 같은 마음에는 마음이 차지하는 공간, 하늘이 전무하므로 마음을 통해서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작은 공간이나마 분명히 차지하고 있고 비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가면 오직 하나의 하늘, 온전한 하늘, 전체의 하늘, 진공의 하늘과 벽이 없어 탁 트여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무한 하늘, 전체의 하늘로 가려면 몸의 텅 빈 허공을 통과하여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이 둘이 아닌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당도해 보니 내 몸도 마음도 아직 없고 천지 만물도 없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태양의 광명으로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인 진공의 하늘이 나의 바탕이자 근본인 본질이며 진화이며 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이 온통 고향 소식, 고향 가는 길 안내뿐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의 생활을 하면 마음이 무심이 되면서 두뇌의 생각이 텅 비어 내면의 무한 하늘이 열리어 순식간에 태초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서는 우주의 무한 하늘 구경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작은 공간을 통과하여야 우주의 무한 하늘인 존재의 바탕과 본태양의 광명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 하늘은 두뇌가 텅 비어진 내면의 아주 작은 하늘을 포함하여야 전체의 온전한 하나의 하늘입니다. 몸이 차지하고 있는 허공, 공간이 보잘것없이 작은 하늘이지만 이것을 제어하거나 배제하고서는 테두리가 없는 우주 전체의 무한 하늘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객지인 현상의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고향인 태초의 하늘, 내면의 무한 하늘에 사는 사람이기에 변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불변하고 부동하여 하나의 이치로 하나의 하늘의 주인인지라 몸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붓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우주정신이라고 하면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서 몸이 있는 인내천의 하나님은 우주정신이 지은 결실이요 열매로서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입니다. 앞으로는 인내천의 시대인지라
이민 개개인이 부처인 미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바 이른바 후천세계입니다.